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오늘 4장, 전도서 4장 13절부터 5장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다 같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먼저 4장 13절 14절을 짧게 살펴보시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 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 대조법으로 표현하고 있죠. 많은 그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지혜 문서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가난하다, 왕은 부유하죠. 지혜롭다, 둔하다, 젊은이, 늙은이. 예. 그래서 보통 왕들은 나이가 들을수록 그 다른 사람의 직언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왕 처음 됐을 때에는 긴장해서 이런저런 그래도 사람들이 말씀 일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하는데 점점 왕 노릇하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죠. 그런 통치자가 있는 나라는 백성들이 이제 불행해지죠. 그런 상황에서 14절 보니까 이 젊은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간단한 한 줄 문장인데 이 젊은이의 태어남과 그 고난받음과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되는 것까지를 싹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늙고 둔하여 충신의 간언을 듣지 아니하는 이 독재자 왕의 뒤를 이어서 이 젊은이가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변변치 않아요. 그런데 감옥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보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뭔가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자기의 집안을 일으키는 게 일반적인 소시민의 꿈인데 이 젊은이는 뭔가 더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계속 가난할까? 왜 우리는 이렇게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하는데 왜 우리는 집을 갖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뭐 수십억 주식을 물려받고 누구는 태어나서부터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데 누구는 정말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그래도 경찰에 잡혀가지 않고 또 사고 내도 미국으로 도망가서 학교 나오고 뭐 그러면서 또 돌아와서는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임원이 되고 한 40쯤 되면은 또 회장이 되고 저렇게 될까? 근데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이 모양일까? 이 젊은이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사회의 구조 자체가 빈익빈 부익부가 가속화되는 구조구나. 가진 사람, 소수의 가진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이 이 전체 사회의 부를 독식하는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아마도 독재 타도 데모를 했다든지 아니면 80년대처럼 공단 위장 취업해서 여자 직공들을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노조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젊었을 때부터 하는 중에 감옥에 간 거죠, 이제. 왜? 권력자의 눈에는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놈이거든요. 빨갱이거든요, 옛날 용어로 하면. 그래가지고 고문을 받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왕이 됐어요. 대통령이 됐다는 거죠. 이 말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에 쓰여진 전도자의 글이지만 20세기에 이런 인물이 실제 우리 세계에 있었습니다. 아주 여기 딱 맞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저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을 지냈고 노벨상을 받았던 분입니다.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넬슨 만델라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굉장히 똑똑한 젊은이였는데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나라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탄압하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아주 공고화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소위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차별 분리 정책, 흑인과 백인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그런 정책. 그래서 선거,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도 굉장히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이 넬슨 만델라는 그런 불공평한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운동 세력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gat혔는데 무려 27년을 감옥에 갇혔어요. 몇 년이라고요? 27년. 그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는 거의 머리가 하얗게 된 60이 넘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 넬슨 만델라는 크리스찬인데 감옥 안에서 이 사람이 굉장히 제일 힘쓴 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안에 원한과 미움과 증오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의한 일이 자행되어지는 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자기는 옳은 것을 되찾고자 했는데 오히려 무자비한 무력으로 탄압받고 고문당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자유를 억압당했어요. 감옥에서 이 사람이 그 운동장의 조그만 구석에 있는 땅에다 꽃을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매일 물을 주면서 이제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생명을 보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석방시키셨고 사람들은 그가 불의에 맞서서 악에 맞서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싸우고 그가 주장했던 그 하나님의 꿈, 아름다운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고자 하는 그 꿈의 내용을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마침내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대통령이 되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죠. 그리고 데스몬드 투투 주교라는 성공회의 아주 훌륭한 주교님과 함께 연합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아파르테이트 정책이 실행되던 당시에 많은 흑인들이 많은 악한 구조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 가족들이 끌려가서 불이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그 부인 딸들이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힘을 얻었으니까 과거에 나쁜 짓 했던 나한테 그 엄청난 악을 했던 그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제 감옥 보내야 되는데 만델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과 증오는 악을 낳고 계속해서 역사는 그렇게 되면 악의 순환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는 정말 아마 예수님에도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악의 순환을 내가 대통령일 때 끊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아파르테이드 때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출두해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악을 자술하고 진술하고 거기 도장을 찍고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주는, 사면해주는, 감옥에 안 보내는 그런 화해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 당시 굉장히 안정되기 시작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나라 정신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붙잡고 몸부림칠 때에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15절, 16절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해야 되는 젊은이, 만델라라고 칩시다. 또는 뭐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러니까 그가 인기가 좋은 왕이었다는 거죠. 젊었을 때부터 사람들이 인기를 얻고 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의를 행하고.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것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어서 사람들의 어떤 그 지지를 받고 왕이 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네가 대단한 것 같지? 객관적으로 훌륭한 왕이야. 그런데 너무 으스대면 안 돼. 너도 권력에서 물러나고 사람들의 눈에서 기억에서 잊혀질 때가 올 거야. 건불 10년, 권력이 10년을 못 간다는 말 있잖아요. 화무 11홈, 꽃이 빨갛게 피어봤자, 예쁘게 피어봤자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이 전도자는 그 이치를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넘어가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지금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7절까지 전도자가 말을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뭐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러면서 같이 고음을 읽고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이 칼바르트가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전도서에 나온 말이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칼바르트의 로마서 강의 서문에 나와 있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역시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칼바르트 그분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말을 만들어냈겠어요? 다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이미 3000년 전에 이 전도자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왕이고 뭐 대통령이고 뭐 재벌이고 뭐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인간은 유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을 표현해낼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둘째는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읽고 내용을 압축, 요약, 분석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는 눈이 이제 열린 겁니다. 근데 그냥 쭉 생각 없이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읽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죠?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고 믿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이에요. 요새 말로 하면, 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발을 삼간다는 게 뭘까요? 발. 이 발입니다, 발. 이 발을 삼간다. 자, 이 표현을 읽으시면서 떠오르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떨기나무. 일종의 그 아카시아 조각목이죠. 광야에 가끔 있는 나무죠.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뭐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당시 광야에서 기온이 너무 높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모세가 멈춘 이유는 불이 났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나무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모세가 놀람과 경외감을 가지고 그 나무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요? 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기 전도서 말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발을 삼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신발을 벗을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이력서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력서? 네. 저도 여기 교회 부임할 때 이력서 냈잖아요. 이거 이력서의 이자가 뭐냐면은 신발 이자예요. 원래 리력서예요, 리력서. 역은 이 역사할 때 역사고. 그러니까 리력서란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신발 신고 걸어다닌 인생의 역사를 기록한 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력서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발을 벗으란 거는 뭐예요? 네가 이 세상 살면서 네가 뭐 박사건, 뭐 부자건, 네가 뭐 인기 스타건, 대통령이건, 네가 살아오면서 네 이력서에 기재된 모든 거 있잖아. 그거 다 벗으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뭐 무슨 교회 장로고, 뭐 내가 무슨 교회 목사고 그런 거 다 벗으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나름 노력해서 얻은 정당한 지위와 재산과 명예와 권력 다 좋은데 하나님 앞에 코람 데오라고 하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 네가 나아갈 때 그거 붙잡고 있지 말라. 네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그러면은 신발을 벗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나는 10의 1조를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내고 나는 성경을 일주일에 몇 번 한 번 꼭 한 장 읽고 금식하고 여기 이 세리랑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겉으로만 경외하는 척하고 그 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왜? 자기 신발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반면에 그 세리는 어때요? 여러분 그 세리라는 사람이라고 뭐 내놓을 게 없을까요? 세리들은 그 당시 부자였잖아요. 하나님 제가 뭐 직업은 좀 사람들이 뭐라 하지만 그래도 제가 헌금은 좀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냐? 당연히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왜? 그가 하나님 옆에 발을 삼갔기 때문에. 그가 진정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운데에는 나는 뭐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뭐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부자도 아니고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도요.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습니다. 정 내놓을 게 없으면 나이라도 내놓습니다. 내가 나이가 뭐 이렇게 정 내놓을 게 없으면 내가 왕년에 고생했던 경험이라도 내놔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마음 자세를 내려놓으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발을 삼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자,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게 이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들어보면 아주 가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건지 자기 자랑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성경 말씀을 그냥 줄줄줄줄 계속 외우는 그런 스타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사람 들을 때는 은혜로울 수도 있겠는데, 성경 말씀을. 근데 지금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기도 시간이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소원을, 나의 바람을, 내 발을 삼간 상태에서 강구하고 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강구를 드리는데, 또는 회중을 대표해서 강구를 드리는데 꼭 그렇게 성경을 계속 줄줄줄줄 얘기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 필요하면은 할 수 있겠지만 한두 군데, 가능하면은 진솔한 마음으로 회중의 갈망과 그 교회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이 기도는 사실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꼭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중언부언하지 말도록 경고하셨어요. 사실 기도는, 특별히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말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듣는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세일의 금식 기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되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나 음성을 듣고 공유하고 함께 격려하면 좋겠다고. 그게 잘 되십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 습관이 우리 할 말만 다 하고 바로 문 닫는 그런 습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옵시고 하나님 살려주옵시고 하나님 저 나쁜 놈 멀리하게 해주시옵시고 막 하다가 그렇게 한 5분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래, 네 기도 잘 들었다. 내 생각은 말이야. 근데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딱 가버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주고 싶은데 못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오늘부터라도 우리 양집사님, 또 성희자매, 또 우리 노건사님, 또 우리 양건사님, 그 아까 양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아랜 다음에 간절히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시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을 이분에게 전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좋을지도 기도해 보시고. 기도는 사실 깊어질수록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다 들어주시고, 말로 빼먹은 거는 너 그거 요청 안 했으니까 나 안 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점점 우리의 입은 다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그런 기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 빼먹으면 기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호주나 캐나다 갔을 때 약간 좀 아주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메노나이트 교단도 그렇고, 호주 뭐 성공회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그걸 안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아니라 비공식적인 이런 서너 명 모이는 자리에서는 그냥,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냥 예수님으로 안 하고 그냥 아멘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좀 낯설었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면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질 것을 믿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마다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끝에 가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거든요. 저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요거 빼먹으면은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딸,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딸, 어느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요구할 때 엄마 통해서만 합니까? 그거 문제 있는 관계 아니에요? 문제 있는 관계잖아요. 내가 직접 아빠한테 요구할 수 있는 관계에 들어와 있는데 아빠가 내가 얘기하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빠랑 좀 더 가까운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거는 사실 건강한 가족 구성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하면서 동시에 그 예수님 이름이라는 게 주문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지금 내가 강구한 모든 내용이 그 이름에 합당한 내용인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한 이 모든 내용들이 과연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내용인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 이름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이름이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이름으로 제 이름 팔고 술집에다 이렇게 외상 제 이름으로 걸어놓고 그 술집에서 전화가 와. 목사님 술값 갚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무개 아시죠? 아는데 그 친구가 목사님 이름으로 먹어도 된다고 허락했다고 거짓말 치고 먹었습니다. 그래 내 이름이 그렇게 쓰여있는 거야? 별로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내주게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내주게 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은 나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뜻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바람에 합당한 내용인가를 돌아보라는 의미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유창하게 이렇게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대표 기도일 때는 적어와서 이렇게 읽으면서 하는 것이 합당한 자세지만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떠듬거리거나 또는 중간에 기도가 끊기면 어때요? 상관없잖아요. 말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눈물만 흘려도 하나님 전에 상달되는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하지 필요 없어요. 말이 많아지면 여기 보세요. 말이 많으면 3절에 보니까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해요.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기도할 때 여기서 전도자가 권면하는 게 서원하는 거 조심해라. 서원. 서원은 언제 합니까?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는 거. 언제 그걸 해요? 내가 편안하고 별로
안락할 때 서원 기도합니까? 아니죠. 죽게 생겼을 때, 내 아들이 어떻게, 내 딸이 어떻게 됐을 때,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내 아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려. 이번만 해주시면 제가 헌금을 하겠습니다. 얼마를. 이게 이제 서원 기도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권면합니다. 서원했으면 갚아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은 차라리 서원 안 하는 게 낫다. 그러면 갚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서원한 헌금을 안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지나?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하나님 나라 운영하는 지장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내 영혼이 낙노해져요. 내 안에 죄책감이 생겨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괜찮다라고 하세요. 그래, 네가 실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늦게 신학한 해서 목사님 된 분들 중에 간증이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때 하나님 앞에 목사 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회사 생활 하게 되고 또 가족 먹여 살리다 보니까 제 주위에도 그런 제 교단 목사님들이 몇 분 알아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가지고 이제 집도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아이가 아프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안 지키고 그냥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신학 시작했다고 이런 얘기. 그 자체로.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고 한 15년을 살았다 칩시다.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깊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스스로 장벽이 있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늘 마음 한 곳에 캥겨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새벽기도 나가고 그래서 헌금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행위와 그런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힐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원한 것은 그래서 갚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일 좋은 거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서원하고 갚지 않으면 내 영혼이 누더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그 죄책감 때문에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차원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날까?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여호사 헬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의 책을 제가 참 재밌게 옛날에 읽었는데, 그는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사물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존재임을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직관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존엄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멘?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존엄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걸 알아요. 특별히 사람으로 제안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의 외모나 학벌이나 가진 재산이나 지위로 자꾸 보려는 세상 풍조에 익숙해서 사람을 사람 자체로 존엄하게 보려고 하지 않는 나쁜 습관들이 생겼어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에 말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일하시는 분들, 저는 아웃백, 요새는 안 가봤지만 아웃백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옛날에 가니까 그 일하시는 그 아르바이트생들이 주문을 할 때 무릎을 꿇고 받아요, 주문을 이렇게.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점주 입장에서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그런 고객이 그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 더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겠지만, 글쎄요. 한창 그 사모님 백화점 갑질 그런 거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모님이 명품백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무릎 꿇어! 막 이러고, 이거 바꿔줘야지! 무릎 꿇어! 막 이러고, 여기 정지 나오라고 그래! 막. 하나님을, 뭐 그런 분 중에 권사 집사님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알잖아요. 그 사람이 존귀하다는 걸 알잖아요. 내가 존귀한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소위 인내천이라고 해서, 인내천, 사인여천, 동학에 19세기 우리 동학이라는 그 종교가 있어요. 그 가르침 중에 굉장히 귀한 가르침이 이거예요.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인여천, 사람 대하기를 하늘을 대하듯이 하라. 그 19세기 이조 시대 말기에 정말 한 사람의 그 인격의 존엄함을 이미 그 동학의 창시자들은 깨달았던 거죠. 물론 성경의 정신도 그들이 받아들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리하면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감추는 거예요. 벗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자연인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루하고 벌레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옷을 껴입고 많은 그 머리에 관을 쓰고 명함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걸 하나라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아가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내 지금 드리는 기도가 내 욕심대로 하는 기도인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따라 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돌아봐야 되고, 혹여 서원을 했다면은 갚은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을 그 외모나 지위나 그 학벌이나 소유로 인하여 판단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강아지나 소나 나무나 길가에 한 송이 꽃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한 송이 꽃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도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며,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 땅에 꼭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형 공동체 안에 먼저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더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